오늘 다룰 주제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설 때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 셋째는 세상, 넷째는 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우리의 대적인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 자체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자체가 세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치 중립적으로 자연 그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그 자체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본인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 풍습, 이 세상의 사악한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악한 현 세상 시스템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요한1서 5장 19절 말씀에는 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은 중립적인 의미의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통치자 마귀의 지배하에 움직이는 그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악한 세상 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우리 지금 육체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로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온 땅에 그들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생육하고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순종하여 마귀의 말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자기를 누군가에게 드려서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순종함을 받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됨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세상에 온갖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마귀의 종이 된 자, 죄인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나 마귀의 통치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밝은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아닌 것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자, 그는 곧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적대시하지 않는 관계라는 겁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도 마귀에게 속했고 그 둘 다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과 한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믿기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결별하면서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세상이 속하지 않은 믿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 우리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믿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와 풍습과 이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입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과 같은 편이요,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나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그의 아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옛날에는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세상의 통치자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왕국과 주님의 왕국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곧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 관계도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는 존재입니다. 몸은 이 땅에 현재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면 그는 구덩이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올리면 그는 물 밖으로 나온 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세상이 나를 따돌리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런 생각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핍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이전 중세시대 그때처럼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 신앙적인 핍박이 찾아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또 전쟁이 나와서 북한 공산당이 이
지배하는 그 점령 지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곧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을 때 신앙적인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 조상 제사를 모시지 않느냐? 핍박을 받습니다. 직장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술잔을 거부했다. 술자리 회식이라든지 이런 데를 접대받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소외당하고 또 따돌림 받고 뒤에서 안 좋은 말로 수군거리는 사람들 나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핍박받는 남편이 있고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구박받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연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세상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핍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와 이런 적대 관계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몸이 고달프고 질병에 들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셨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하늘로 데려가시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러셨느냐? 참 어떤 때는 요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지금도 충분히 족합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족족 하늘로 다 데려가면 나중에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세상에 불신자들밖에 안 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에는 성장과 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단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족족 하늘로 다 데려가 버리면 하늘나라가 그냥 난장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도 벌이고 그 중에서 뭐 이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의 문제, 또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형제 꼴 안 보려면은 내가 빨리 하늘 나가든지 하나님이 저 형제 좀 빨리 치워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만나고 뭐 사바다 보면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아니 이건 뭐 지하철 버스만 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사악한 현 체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옆에서는 점치고 굿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가족 중에나 직장 동료 중에나 자기 이웃 중에나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거 싫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원 짓고 뭐 혼자서 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보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운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몸, 육신에 속한 몸, 정욕에 속한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 세상에서는 잊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첫 번째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이 이긴 자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이긴 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긴 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적대시하는 세상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안 믿는 불신자들, 안 믿는 가족들을 원수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는 믿고 구원받았다, 너희는 지옥 갈 거지 하면서 그들에게 거드름을 피고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라는 생각으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아직도 마귀에게 종으로 사로잡힌 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를 퍼부으실 텐데 진노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보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술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담배 이거 받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필리핀 산간 오지 부족일 수도 있고 아마존 밀림에 있는 어떤 종족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저기 공산국가인 북한과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 그곳은 어디나 선교지입니다. 그곳이야말로 땅 끝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좀 나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입 딱 다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충돌도 안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장단 맞춰주고 따라가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다 보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다가 그걸 어디 탁자 밑에다 갖다 두거나 상자 속에 넣어두지 않죠. 높이 매달아서 빛이 비추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간증을 드러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잠잠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취급합니다. 찔러도 반응 없고 핍박에도 얌전히 있고 물러 터진 그리스도인, 그래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가 돼야 됩니다. 폭동을 일으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고, 그들이 격분을 하든지 양심에 찔리든지 죄책감을 느끼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파송한 대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 파견하죠. 대사 영사 파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법과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징과 뛰어난 점들을 소개하는 것이 대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사를 만나가지고 그쪽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방문 비자든 그쪽 나라에 들어가려면 대사관 거쳐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나라 사람인데 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은 어떠한 나라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대사관 거쳐야 되죠. 길은 하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 대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거룩하신 재판장과 또 죄로 인해 심판받을 죄인들 사이를 화해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혁명이나 전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